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악을 멀리하고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며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결정한 그 문제가 훗날 부메랑이 되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경우에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나머지 악한 상황이나 악한 사람들을 자신이 모두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특히 믿음이 좋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악한 상황에 노출이 되거나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그 어두운 곳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는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것을 마치 무슨 사명인 것처럼 여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끄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였다면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고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큰 축복으로 받았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말겠어.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 자리로 나가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자신 역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들 속에 동화되거나 쉽게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그토록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의 말년에 그의 아내들은 그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고 그는 온 나라의 백성들을 배도의 자리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그는 회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로 그의 사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말았습니다. 분열된 북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죄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국에서는 선한 왕이 드문드문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여호사밧 왕조차도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강한 시리아 왕국에 맞서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동맹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는 이것은 정치적인 동맹에 불과할 뿐 신앙적인 영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자신은 절대로 악한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인간이 얼마나 쉽게 죄와 결탁할 수 있는지를 관가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야 이렇게 다짐하며 죄의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갈등하는 가운데 스스로 타협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게 죄인 줄 몰라서
그 죄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꺼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갈등하죠. 그런데 마음의 그런 갈등과 양심의 가책에도 불구하고 끝내 타협하며 죄의 편에 딱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한번 죄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가 당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딱 한 번만 죄를 짓고 딱 그 수준에서만 죄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이 죄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에요. 마치 진흙수렁에 발이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 발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발이 쑥 들어가니까 놀라죠. 그러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흙이나 수렁이 보이면 안 되겠다 싶고 가던 길을 돌이켜야 돼요. 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걸 피하는 게 지혜죠. 마찬가지예요. 죄의 자리 역시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은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악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여호사밧은 그 자신도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자신이 아니라 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그의 아들에게 있습니다. 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여호람은 선왕이었던 아버지 여호사밧의 행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악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죠. 그는 왕위에 오르자 자신의 아우들을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나아가 남유다 왕국을 다시금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며 아합의 집과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만약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왕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당장 쿠데타가 일어나 왕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새 왕을 다시 지명하여 세우심으로 그 앞선 왕들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경우에는 악한 왕의 죄로 그 자신만 벌을 받을 뿐 그로 인해 왕위가 뒤바뀌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유다의 반복되는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여호람 시대에 남유다의 지배를 받던 에돔과 림나가 유다의 지배를 벗어났으며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정세가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경고의 메시지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받고도 자신의 죄를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여호람은 결국 중병이 들어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람에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아하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또 아달랴입니다. 아내의 영향도 상당한데 어머니의 영향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상당하잖아요. 이 역시도 아달랴의 영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합의 집과 똑같은 악을 행했습니다.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연합한 왕이었고 그와 한 자리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왕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비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을 깨어 악한 길로 행하게 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유다 왕국의 후손들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남유다 왕국의 여왕이 되었어요. 아달랴가 치리한 이 시간이 남유다 왕국에서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던 치욕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그릇된 생각이 이끈 결과는 이토록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사밧이 죽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시간 동안 다윗 왕조는 멸망의 위기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악한 아합의 후손이 왕위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죄와 관련하여 우리 자신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그 철저함 속에서도 절대로 내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악과 타협해서는 안 되고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 역시 아합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정치적인 이 동맹을 맺기 전에 한 번만 더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저로서는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 내렸던 그 그릇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시간을 후회할 때가 있죠. 인생은 모두 다 지나고 난 뒤에 그 결과로서 과정을 평가받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선택에 대한 평가는 먼 훗날 모든 일이 다 지난 뒤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우리는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는 갈림길에서 혹시라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등을 하시는 분들께 확실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내리고자 하는 이 판단과 감정이 옳은지 분별이 안 되신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양갈래길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과연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울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답을 찾는 일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기만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받길 원했던 그 간절함과 용서를 받고 난 뒤에 얼마나 기쁘고 평안했던지 그 감정과 그 마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그릇된 판단으로 만나게 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말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어떠셨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경험을 잊지 말아야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고통과 후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라도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결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11장 1절의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참사를 넘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영원한 축복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기입니다.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2절에서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모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요아스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기도 한 여호세바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구출하여 성전의 방에 숨겨두고 6년이란 시간 동안 그를 양육했어요. 아이를 숨겨서 키운 그 6년의 시기는 악한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했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피폐해져가는 이 시기에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소망을 잃지 않는 신실한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한 생명을 한쪽에서 은밀하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악한 아달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한쪽에서 보호하심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많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셨던 것일까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왕조가 끊어질 위기의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런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다윗의 이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훌륭한 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아낌없이 극찬해 주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그림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직접 예비하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율법 아래에 놓여있던 옛 시대에서 벗어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의 그 정점의 끝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축복의 언약을 받은 다윗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에 십자가를 너무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권으로 깔끔하게 묶인 성경이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바뀌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어 그는 우리는 구약의 위인들을 부러워하며 천국에 가서 만약에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위대한 기적을 행한 그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보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그렇게 큰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분을 묻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와
도대체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그 기분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당신이 약할 때 힘을 주시는 게 막 느껴졌어요? 이렇게 그가 먼저 우리에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친히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흉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 시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그 어떤 축복들보다도 값지고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1장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흐를 때까지 요아스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을 탐하던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숨겨주셨고 6년이란 시간 동안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아달랴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에서도 한 생명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때 사단이 아무리 다윗의 혈통을 죽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는 상황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달랴의 악한 계획보다 사단의 악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신실하신 약속이 더 강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 중에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이자 악한 여호람의 딸인 여호세바입니다. 이들은 왕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켜가는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이 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뿌듯하고 풍성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해 헌신한다 한들 그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 너무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막 말하는 거예요. 무용담처럼 막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긴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기적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배신과 연약함, 추악함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아달랴와 같은 그 악행처럼 절망적인 상황이나 위기의 순간이 도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어둠과 위기가 우리를 피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하셨던 언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원한 밝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됩니다. 3000년 전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무관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달랴의 악한 폭정 가운데 생명을 건진 이 요아스가 왕이 된 사건이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세요? 아직도 앞을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불안하고 근심스러우십니까? 다윗을 통해 왕조를 세우시고 메시아가 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달랴가 약속의 자녀들을 모두 도륙하는 가운데 요아스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약속한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세요. 성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저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뒤처지는 건 아닌지 조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수없이 흔들린 다윗 왕조였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는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약속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야 하며 세상의 흐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백성으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라요.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성도들의 존재 이유인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깎고 다듬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악해지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와 같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들로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충만케 채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